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에게 성령 충만을 명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기신 자녀를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가 내 거라는 그 소유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잠시 맡기셨습니다라는 청지기의 의식으로 자녀를 섬기고 양육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를 이 땅의 능력자로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성령 충만한 자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자녀 양육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 삼으라 도전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지 말라 또 하라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4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자녀에게 무조건 오냐 오냐 하라. 다 맞춰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 기 살려줘야 된다고 자녀 자존감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참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그랬구나 하며 다 맞춰주려고 합니다. 눈 맞춰주려고 합니다. 또 애들의 이 기호에 맞게 과잉 보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군대에 가도 엄마가 군으로 상관에게 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끼리 일어난 다툼에 대신 엄마가 아빠가 나서고 심지어는 자녀를 훈계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네가 뭔데 내 아이 혼내냐며 언성을 높이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매우 매우 옳지 않습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녀에게 매를 들라고 권면하십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이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 선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아이를 그냥 그 아이의 본성대로 놔두면 아이는 반드시 진리의 반대쪽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오냐오냐가 아니라 아이가 진리와 반대되는 모습, 태도, 자세, 마음가짐을 가질 때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건져내어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답니다. 때려서라도 스올, 지옥에서 반드시 자녀를 건져내야 한다. 이것이 함께 제가 읽어드렸던 이 잠언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훈계하며 회초리를 들어도 결단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한 4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모의 일관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기분이 좋은 날과 기분이 나쁜 날 너무너무 온도차가 큰 겁니다. 똑같이 자녀는 행동했을 뿐인데 어떤 날은 세상 나쁜 놈 취급당하면서 쥐어 터지고 어떤 날은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일관성 없는 변덕쟁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노여하게 마련입니다. 부모는 특히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특히 사교육 쪽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뭐 하나만 좋다고 매스컴 타면 모든 아이들이 전국 각각 곳곳의 모든 아이들이 우르르 쏠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좋다고 난리 법석 치던 학원들 교육 방법들이 시간 조금 지나면 금세 훅 사라지고 맙니다. 부모는 변화무쌍한 세상 트렌드 유행 그것을 기준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자녀에게는 일관성 없는 변덕쟁이 부모로 낙인 찍힐 겁니다. 이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변치 않는 진리를 기준해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이 자녀를 노엽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앞뒤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는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는 목사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한 신앙에 멋들어진 말들, 그러나 집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 못지않는 형편없는 모습들. 이민교회, 저도 이민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이민교회는 부모 자녀가 한 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민자들의 이 2세, 3세들이 신앙, 예수를 많이 떠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회 마치고 차 안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는 세상 신실한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지금 차 안에서 우리 아빠는 교회를 적대시하는 노조위원장 같은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동서남북으로 눈이 두 개씩 총 8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양옆에뿐만 아니라 앞뒤로 귀가 총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녀가 못 보는 것 같죠? 안 듣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주목하고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부모의 합리적이지 않는 모습,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기분대로 판단하고 욱하고 흥분해서 막말을 쏟아붓고 아예 그 어떤 설명도 이유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절제와 제어를 잃어버린 부모의 태도는 자녀를 억울하고 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입이 하나고 귀가 2개인 이유 아시죠? 한 번 말하기 전에 2번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을 내뱉기 전에
두 번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감정을 추스리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부모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비인격적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아이를 깎아내리고 민감할 수 있는 자녀의 시기에 아이의 또래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거나 아이에게 비속어를 내뱉는 모습들. 생각보다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아이가 무시당하고 굴욕을 당한다고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은 딸이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성인인데도 또래 청년들 앞에서 딸이 있는 앞에서 딸 흉을 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들, 옛날 옛적의 그 과실과 실수들을 마구 들춰냅니다. 그럴 때 그 딸은 자녀는 애써 웃음 짓지만 그 이면에는 우는 겁니다. 노여움이 가득가득 자욱한 겁니다. 자녀에게 너 독립할 때까지, 너 이 집안에 살 때까지는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런 식의 막무가내는 아니 됩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항상 자녀를 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순간의 윽박지름으로 잠깐 말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대할 때 자녀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습, 나의 자녀 양육 태도에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진솔히 돌아보는 오늘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 양육 이렇게 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하십니다. 교훈은 파이데이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훈계는 누데시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이미 발을 내디딘 자녀에 대해서 교정과 치료 차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자녀가 바르게 걷는 시간에도 혹 자녀가 실패와 실수를 걷는 시간일지라도 즉 모든 순간에 부모는 술 취한 것 같은 양육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양육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무엇입니까? 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토대로 하는 양육,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 말씀의 삶,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전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쉐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가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손목에 메고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놓고 즉 말씀을 늘 삶에 노출시켜서 말씀을 실천하라 명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할 때에만 우리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님, 우리 가정 안에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장 무게 있게, 가장 심도 있게, 가장 가치 있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도전해주고 잔소리해주는 것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돌아보며 진솔히 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자녀를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아니 대놓고 노엽게 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내가 지금 자녀에게 자행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 충만으로 말씀을 먼저 보여주고 말해주고 샘플링 해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자녀 양육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자녀 양육 키트입니다. 자녀 양육 키트. 부제는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양육인가 아니면 술 취한 듯한 양육인가, 자가 진단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트입니다. 그 키트 하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다시 말해 너 소원을 말해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들어줄 테니 소원을 하나 말해봐 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과연 나의 진짜 소원은 무엇인가? 부모된 성도님들이요, 오늘 한날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누구 의식하지 말고 정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대답이 지금 내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자녀 양육을 지금 취하고 있는지 중요한 척도이자 평가가 될 것입니다. 네 자녀 한번 소원을 말해봐.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소원이 뭐야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부모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를 청직이 되어 잘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는 성령 충만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씀에 통로되어지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각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